새 사람을 잊고 사는지 점검하라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에베소서 4장 말씀 17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한번, 우리가 지난주에 17절 24절 봤는데 잘못 적었네요 제가. 25절에서부터 32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25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을 좀 교독하도록 할 텐데요, 제가 25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에베소서 4장 말씀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있었는데, 그것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잊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게 단지 그냥 한번 해볼까 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이란,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어야 되는데요,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야 되는지를 함께 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지난주에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고 한 바로 다음 구절부터 읽었는데요, 25절은 어떻게 시작되냐면 그 다음 구절 25절인데 그런즉 이라는 단어로 시작됩니다. 무슨 말이에요? 너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게 되었은즉 너희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는지에 대한 결론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즉 therefore 하고 하면서 그 어떤 일이, 너희들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를 아주 명백하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이 우리가 과연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은 사람인지에 대해서 점검할 수 있는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정말 그런지 안 그런지를 뭘로 점검할 수 있을지를 한번 말씀을 기초로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함께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게 되었다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지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바와 내가 생각하는 것이 같은지를 한번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이야기하는 것이 있는데, 정말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었다면 우리에게 마땅히 나타나는 변화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말입니다. 말. 예배가 아니고 말이에요. 말이 바뀔 수밖에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볼까요? 25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29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무릇 더러운 말은 너의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라 라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31절에도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새 사람을 입게 된다면 우리의 첫 번째 변화는 어디서 나타나냐면 말에서 나옵니다. 근데 내 말이 그대로야. 그럼 뭔가 이상이 있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정말 새 사람을 입었다고 착각했던지 새 사람을 입은 게 아니든, 그러니까 아닌 거예요. 실제로 새 사람을 입었다면 첫 번째 변화가 어디서 나오냐면 말에서 나옵니다. 오늘 이 말씀의 근거에 보면 우리가 멈춰야 되는 말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입을 닫아야 되는 말이 있어요. 그전에는 너무 자연스럽게 사용했는데 이제는 사용하지 않게 되는 말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모든 악독과 함께 뭐요? 거짓을 말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거짓말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거짓말은요, 남을 속이기 위해서 사기치지 말라 이런 뜻이라기보다는 우리에게 너무 익숙하게 말하는 거짓말들, 그냥 거짓을 행하는 게 아주 익숙한 거예요. 다른 사람 앞에서와 내 마음의 중심이 다른, 그러니까 그 거짓이 나의 삶을 다스리도록 내어놓는 굉장히 많은
그런 거짓된 삶들이 있죠. 그것이 멈춰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얀 거짓말, 영어로 white lie라고 하는데 그 하얀 거짓말이 있다고 말하죠. 좋은 거짓말? 아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뭐 다른 사람을 내 모습 어때? 참 이상하다 이렇게 말하기라고 이런 뜻은 아닙니다. 그런 거짓말, 그런 거짓말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거짓말이라는 것은 나 스스로를 감추고 그리고 나 스스로를 올리고 그리고 나 스스로를 어떻게 숨겨내기 위해서 하는 거짓말들, 이런 거짓말들이 첫 번째로 멈춰야 하는. 두 번째가 뭐죠? 더러운 말이에요. 더러운 말. 오늘 본문에 그 더러운 말을 멈춰야 한다고 말합니다. 더러운 말은 정확하게 말하면 다른 사람을 상처 입히고 해야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 그림을, 입에다 총을 달아놓은 그림을 가지고 나왔죠. 여기서 말하는 더러운 말이라는 것은 단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너 나쁜 뭐야 이렇게 하는 이렇게 공격적인 말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같이 웃어요. 서로 막 나누면서 같이 웃고 다 즐거워해요. 그런데 상대방의 영혼을 상처 입히는 더러운 말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기준에서 떠나 있는 더러운 말들이 있어요. 전혀 통용되는 말임에도 불구하고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 상대방이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지도 못하고 점점점 하나님께 멀어지게 만드는 말들이 있죠. 그런 더러운 말로부터 우리 입을 닫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떠드는 말이에요. 떠드는 말이 뭘까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험담, 다른 사람의 어떤 그냥 너무 재밌어 하면서 이슈가 되는 것들을 옮겨가는 말들이죠. 너 들어봤어 그거? 내가 어저께 들었는데 말이야 하는 떠드는 말들. 이런 것들을 하지 말라가 아니라 새 사람을 입었으면요 이런 일들을 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말들을 말할 때 흔히 우리가 나는 그런 말 안 했어 라고 말하는데 이것도 말에 들어갑니다. 글로 적어대는 것, 어떤 글을 퍼서 옮겨 담는 것, 이것도 우리의 말이에요. 현대에 들어와서 들어온 말이에요. 우리가 정말 새 사람을 잊게 됐다면 첫 번째 변화가 어디서 일어나냐면 우리의 말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말을 한번 점검해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나는 정말 새 사람을 잊고 살아가는가? 옛 사람을 벗어버렸는가? 우리의 말이 첫 번째 변화입니다. 두 번째가 있습니다. 두 번째 들어가기 전에 그러면 우리가 멈춰야 하는 말이 있다면 해야 되는 말도 있다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볼게요. 25절에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거짓말하지 말라고 그러죠. 어떤 것을 말하고요? 거짓을 향해서 입을 닫는 대신에 대신 다른 것을 끄집어내야 되는데 참된 것을 말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9절에는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짓말을 닫고 더러운 말을 닫고 떠드는 말을 닫는 대신에 내뱉어야 하는 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한 가지로 말한다면 참된 것을 말하라는 거예요. 영어 성경은 이 부분을 speak the truth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우리나라 성경은 좀 다르게 번역했지만 truth라고 하는 단어가 언제 등장하냐면 이렇게 등장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셨을 때 내가 곧 진리요 라고 했을 때 이 진리라는 단어가 truth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는 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말해. 너 오늘 머리 떡 쪘다 야. 이런 얘기를 하라는 게 아니고 참된 것을 말하라는 것은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리시잖아요. 예수께서 말하게 하시라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예수께서 그 말을 하게 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의 특징이에요.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 볼 때 나는 예수로 말하고 있는가? 이것이 예수로 새 사람을 입은 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안 믿는 사람들도 압니다. 사실 말에는 힘이 있다는 것을 일반 세상 미디어도 그것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한글날 특집으로 나왔던 MBC에서 나왔던 TV에 보면 밥을 이렇게 퍼서 똑같은 밥통에서 번 밥을 두 실린더에 넣고 거기다 한쪽에는 대놓고 계속 고마워 사랑해 이런 말 하게 하고 반대쪽에서는 짜증나 너 같은 게 있어 싫어 막 이렇게 말하게 하면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를 보여주는 거 여러분 보신 적 있으시죠? 식물도 마찬가지고 이런 결과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옵니다. 말에는요 힘이 있어요. 그래서 책 중에 이런 책 많습니다. 살리는 말, 죽이는 말,
독이 되는 말, 해가 되는 해가 되는 말, 이런 말 막 책들 엄청 많거든요. 이거는요, 그냥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알고 있는 진리예요.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믿게 되면 첫 번째 나타나는 특징은 우리의 말의 변화입니다. 말의 변화.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화와 분냄이에요. 26절, 27절 제가 보겠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27절을 제가 빼먹었네요. 네, 괜찮습니다. 31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두 번째, 새 사람을 입은 자들에게 특징이 뭐예요? 분냄과 노함이 전혀 안 한다는 게 아니에요. 여기 보시면 26절에 분을 내어도 라고 말하고 있죠. 그렇죠? 화가 나는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다르게 나타나게 됩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새 사람을 입은 자들은 분노에 사로잡히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분노가 그 사람을 다스리지 않아요. 화와 분노, 마음속에서 끌어오르는 어떤 것들로 다스림 받지 않는다고 말해요. 나는요, 천성적으로 남에게 화를 못 내요.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화가 많은 경우들이 많아요. 뚜껑이 막 열리는 거죠. 근데 겉으로는 말 못하는 사람도 많아요. 성경은 분을 표출하지 않게 된다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 말하는지 다시 보세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품지 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분을 마음속으로만 생각하고 있는 것 자체도 바로 새 사람을 입은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건 화내면 안 돼. 그리스도인들은 화내면 안 돼. 이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정확하게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분을 품지 말라. 이 말은 뭐냐면 분노가 나를 다스리지 않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분노가 나를 내 안에 찾아온 그 분노와 노함이 나를 움직여가는 모터가 되지 않게 되는 것이 새 사람을 입은 삶입니다. 왜요? 왜 분낼 일이 없어요? 불의를 보고 분내시는 분이 주님이셨고요, 악함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분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분노에 사로잡혀 살아가시는 분이 아니세요. 새 사람을 입은 사람들은요, 그 분노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에이, 이 더러운 세상하고 막 지금 분노하는 게 지금 이 시대의 삶이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31절 말씀 보실까요?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분냄을 악한 생각과 함께 버리라고 말하고 있죠? 그 단지 분내지 말라는 게 아니라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다루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본문이에요. 여러분을 움직여 하는 것이 뭡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분노를 잘 이용해서 우리의 엔진이 되게 해서 그 분노로 세상을 정복하고 성공해라 뭐 이렇게 말하는 강의들도 많이 있어요. 성경은 한 번도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너에게 일어나는 그 분노가 너를 삼키지 못하게 해야 돼. 새 사람을 입은 자는 분노에 삼킨 바 되어서 살아가지 않아 라고 말합니다. 이게 두 번째 내가 새 사람을 입었는지에 대한 포인트입니다. 세 번째 포인트를 좀 보실까요? 세 번째 포인트 28절 읽겠습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도둑질하지 말고 구제하라 이렇게 되어 있지만 핵심은 뭐예요? 선한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32절에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무슨 얘기를 하는 거죠? 너희들 도둑질하면 안 돼. 물론 그건 맞아요. 그리스도로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은 도둑질하지 않습니다. 여기 도둑질은 단지 누구 것을 끌어가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것을 허락받지 않고 인용하고 허락되지 않은 불법적인 방법들로 내가 유익을 누리고 하는 것들이 있겠죠. 제가 이 말 본문을 읽으면 제 마음의 양심에 굉장히 찔리는 게 몇 개 있었는데 영화를 무료로 다운받아서 즐겁게 기쁘게 봤던 그거를 주님이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돈 주고 받아야겠구나 이제. 근데 이게 왜 생각나죠? 하나님 말씀 앞에 서고 보니까 무엇이 선한 것인지가 바뀌게 되는 거죠. 우리가 선한 일을 하자라고 하면, 용서하라고 하면 이런 거 생각합니다.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고, 그래 용서해 줄게,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세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 말과 분노, 감정과
세 번째, 선한 일이 새 사람을 입은 사람들에게 마땅한 점검 포인트라고 하는데, 여러분 핵심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나는 말이 바뀌었나? 나는 화내지 않나? 나는 착한 일 하나? 이렇게 이 본문을 이해하시면 정확하게 잘못 이해하신 거예요.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핵심이 있는데, 그 핵심은 뭐냐면, 오늘 본문은 계속적으로 우리가 새 사람을 입었으면 말이 바뀌고 분노가 우리를 다스리지 못하고 착한 일을 하게 된다고 하는데, 그것을 어디랑 연결시키고 있냐면 그 모든 것이 우리의 마음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연결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거짓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라고 말하고 그 마음이랑 계속 연결해서 말하고 있어요. 한번 좀 보시겠습니다. 26절,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27절에 뭐래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분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화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뭘 말하고 있어요? 그것에 사로잡혀서 너의 마음이 마귀에 사로잡히는 일을 하면 안 돼 라고 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30절 말씀 보실까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래서 뭐래? 용서하고 뭐 이렇게 하라고. 32절에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서로 용서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핵심이 뭐예요?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분의 다스리심이 사그러들고 그분은 뒷방으로 밀려나는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본문에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의 특징이 말과 분노와 선한 일로 드러난다고 하는데, 핵심이 뭐냐면 그거 하면 안 돼, 그거 해야 돼, 이게 아니고 너희의 마음이 어떠냐는 거예요. 그 마음이 밖으로 드러나는 것이 말이고 분노고 선한 일이고 악한 일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에 의해서 통제받지 말고 너가 마음의 주인이 되라. 이런 거 들어보셨죠? 너가 마음의 주인으로 다스려야 돼, 이렇게 말해요. 이게 굉장히 이런 책들이 베스트셀러예요. 마음의 주인으로 살아라. 너 감정이 너 끌고 가지 말고 네가 마음을 통제해, 다스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에 굉장히 설득력 있는 주장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예레미야 17장 9절 10절입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심장은 우리 하트를 말하는 게 아니라 마음이죠. 폐부를 시험하고 속에 감추어진 것을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아니, 행실대로 보응하려면 마음 살필 필요 없잖아요. 근데 왜 마음을 살펴요? 주님은요, 그 근본 원인이 우리의 마음에 있다고 하셔요. 그리고 그 마음은 가만히 내버려 두면 하나님의 통치가 없으면 어떻다고요? 심히 부패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15장 18절에, 마태복음 15장 18절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나니라. 그러니까 성경은 한결같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새 사람을 입은 사람들은 뭐가 바뀐다고요? 말이 바뀌고 감정의 분노가 바뀌고 착한 일을 하게 되지만 그 핵심이 어디에 있다고요? 마음에 있어요. 우리의 생각이 있어요. 마음이라는 건 여기를 가리키는 게 아니고 우리의 가치와 생각이 일어나는 장소, 그것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했어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마귀에게 너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왜? 성령이 어디 계시니까요?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잖아요. 그 성령이 계신 곳이 우리의 마음인데, 그분이 전혀 일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근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새 사람을 입은 사람들, 옛 사람을 벗어버린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 말이 바뀌고, 그리고 분노가 다른 방법으로 다스림받고 선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근본은 마음에 있어요. 근데 굉장히 위험한 게 뭐냐면, 겉모습은 다 바뀌었어요. 말도 바뀌었어요. 형제님, 자매님, 할렐루야, 그렇게 해요. 네, 절대 그렇게 말씀하시면 섭섭하지요, 이렇게 말해요. 그렇죠? 말도 바뀌었어요. 네, 그리고 교회도 진짜 10분 전에 항상 와서 앉아있고 끝날 때까지 기도 오래 하고 가고, 예배란 예배는 다 참석해요. 근데 그 마음의 중심에 정죄함과 판단함과 미워함과 그리고 마음속에 못마땅함이 가득하다면 새 사람 입은 거 아닙니다. 그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에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아니하면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 여러분 마음을 비춰보셔야 합니다. 새 사람을 입은 자는요, 마음이 바뀐 자예요. 종교생활 열심히 하는 자 아닙니다. 그래서요, 오늘 본문에 너희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그 사람들은 예배를 잘 드릴 것이며 선교를 갈 것이며 선교할 것이며 헌금을 많이 할 것이며 이렇게 다 들어있지 않아요. 우리의 일상의 표현, 마음의 표현이 나타나는 것들을 담아내면서 그 마음의 중심의 주인이 누구냐고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핵심이 뭐냐면 여러분 마음의 중심에 누가 있냐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시면 오늘 말씀에 점검 포인트가 있어요. 내가 정말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점검 포인트가 있어요. 말이에요. 우리가 분노를 어떻게 다스리냐는 거예요. 우리의 행동, 우리의 선한 일을 어떻게 일어나는 거예요. 하지만 이것의 핵심 중에 핵심은 뭐죠? 누가 내 마음의 주인이냐는 거예요. 말과 화와 행동이 바뀌었어요. 근데 주인은 여전히 나예요? 그러면 그건 아닙니다. 성경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종교 생활하고 있는 겁니다. 이 시간 함께 하나님께 나가서 좀 기도합시다. 하나님께 좀 질문해 볼까요? 주님, 제 마음을 좀 살펴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으로 제 마음을 살펴주셔서 제 마음에 어떤지를 좀 알려주세요. 제가 정말 새 사람 입은 자로 주께서 주인 된 자로 살아가는지 저를 좀 알려주세요. 하나님 보여주세요. 제 마음에 품지 말아야 하는 것들, 들어오지 말아야 하는 주인들이 들어와 있다면 하나님 드러내 주셔서 하나님 오직 주님만이 내 주인 되어 주십시오. 이 시간 통성으로 하나님께 정직하게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의 주인은 주님 한 분이십니다. 이해되건 이해되지 않건 주님이 내 마음의 주인으로 그리스도께서 말하시고 그리스도께서 내 감정을 담아내시며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행동을 결정하시는 그 은혜가 저에게 날마다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부어 주옵소서. 종교인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신 삶, 새 사람을 입은 자로 살아가는 은혜가 저희 다윗 공동체 안에 일어날 수 있도록, 저 안에 가장 먼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솔직히 드린 우리의 고백을 들어주옵소서. 각 사람이 하나님 앞에 심령을 토하여 솔직하게 고백한 고백 안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의 심령을 비추어 주시고 오직 주께서 우리의 주인 된 삶, 우리의 마음에는 주인이 계신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